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민수기에 있었던 그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모세가 세어봤을 때 그 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를 우리가 세어보면 먼저는 20세 이상의 칼을 뺄 만한 그러한 자를 계수하였을 때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계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수는 또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 1개월 이상 그 이상된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1개월 이상 된 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자들의 남자들을 세웠을 때에 2만 2천 명이 계수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약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합했을 때에 200만에서 250만 이상이 추정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원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인원을 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민수기를 시작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마지막 즈음에 가서 광야 일지가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세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만 세어봤지만 그것이 이 민수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보고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6장의 말씀을 볼 이유는 뭐냐 하면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의 말씀에는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의 개수를 세고 난 이후에 이 레위 자손들의 임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것을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레위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안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가대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런 부분도 연관을 지으면 연관이 지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성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끼워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때 구약 성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민수기 2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성경으로 가서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씀들을 볼 것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냐 하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어 있지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어디에 일을 합니까?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인들 남자의 모든 숫자를 세어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을 4장 2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으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3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무라리 자손에 대한 임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3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5절 말씀에 보면 총 이야기를 할 때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그 봉사와 임무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죠. 그러면 몇 년이죠? 20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민수기 8장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좀 지나서 민수기 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8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인을 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8장 24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 25세부터 50세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자손이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 하면 원래는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25살부터입니다. 그런데 25살부터 30살까지는 사실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오늘날 의사들이나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인턴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일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위의 그 모든 임무들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의 그 율법을 보면 사실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못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 하나님 앞에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해요? 죽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철저하게 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임무를 익숙하게 하셨고 그리고 30세부터 정상적으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25세 이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사실은 이들은 레위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태어나면서 25세까지는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25세까지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사실은 회막 안에서 보내기는 했지만 똑같이 유년기와 소년기와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사실은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인생을 주었을 때요, 그 인생에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인간이요,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로 때로는 감독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러한 일들을 임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 사회적인 사회의 이런 그 패턴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보면 초등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 자살률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하물며 지난 이 작년에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자살률이요 얼마나 많이 높아졌냐 하면, 한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자살을 했어요. 예,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유서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 하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예, 참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고, 뭔 어린아이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젊은 이 부부들이 나중에, 젊은 청년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키울 때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요 뛰어놀면서 사실은 꿈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뛰어놀 때 뛰어놀아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언제 또 성장을 하느냐 하면, 사춘기를 통하여서 이 청소년들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면 사실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어릴 때 뛰어놀지 못하고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분출하지 못하면 언제 이것이 분출이 되냐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이것이 분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어른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젊은 이 부부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은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더라도 이 행복이요 성적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껏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민수기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넘어가고 이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나시린의 법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은 이 나시린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사실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이 그러면 레위인을 위한 법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레위인의 자녀는 레위인으로 자녀를 태어나서 그 자녀로 태어난 이 레위인은요 평생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야, 나도 하나님의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법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면,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나시린의 법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민수기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별되었다, 그리고 바쳐진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남자만 될 수 있습니까? 여자만 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무엇을 서원을 했거나,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여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나온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실은요, 성경 안에서는 여자의 나실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6장 2절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의 그들의 특성상 사실은 여자의 이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서 여자 나실인이 기록이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어쨌든 여자 나실인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삼손과 사무엘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삼손과 사무엘 같은 인물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있냐 하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여서 나실인의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평생에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짧게 나실인의 그 삶을 보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고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아가고 서원을 하게 돼요. 그때 서원을 하면서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내가 전념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표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그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년 6개월 동안 사실은 이 바울이 그 나실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짧은 부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 헌신했던 그러한 이 성경의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1년 6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겐거리아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실이라는 그 법이 사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구분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이 나실인의 삶, 그 삶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나실인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 먼저 우리가 이 나실인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몇 가지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구별된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3절 4절 말씀을 봅시다.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어떻게 해요? 먹지 말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나시린이 보통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서 그죠? 방탕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에게 철저하게 이 포도에 대해서 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까지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주로 된 식초와 독주로 된 식초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또 무엇을 먹어야 돼? 무엇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포도즙. 그죠? 포도즙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물며 무엇을 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예. 야, 여러분 이것은 좀 가혹하다 그죠? 여러분 포도가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죠? 예, 맛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생포도와 건포도가 참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시린을 세울 때에 철저하게 이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에 있는 씨나 또 무엇이라도 껍질이라도 그것을 입에 어떻게 해요?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이 법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나시린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할 수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한번 입에 대게 되면요 이게요 한 잔 두 잔은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는 이 교회의 문화는 무엇이냐 하면 술을 먹으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에서도 사실은 이 맥주 같은 경우나 또 이 도수가 낮은 이 술들은요 먹어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술을 먹어도요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못 갑니까? 예? 예, 가지는 않아요. 술을 아무리 많이 먹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서 이 속 위하고 폐가 다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술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술이라는 것이요, 즐거울 때는 기쁠 때는 한 잔 먹고 그냥 이것이 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늘 즐거울 때만 있습니까? 속상할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고 괴로울 때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한 잔 먹을 거? 두 잔 먹게 돼요. 두 잔 먹을 거? 세 잔 먹게 돼요. 왜 그렇게 먹게 돼요? 여러분 술 맛이 어떤 맛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술 맛이 어떤 맛이에요? 쓴맛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술 맛의 쓴맛이 꼭 인생의 쓴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서 뭘 마시느냐 하면 사실은 술 한 잔씩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여러분 이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네 잔 먹고 다섯 잔 먹고 여섯 잔 먹어서 정말 골동한 상태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보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인생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시린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 포도라는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단 포도라는 이 생포도라도 맛을 알게 되면 무엇이 먹고 싶어 하냐 하면 포도즙이 먹고 싶고요. 그죠? 예, 맛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즙을 먹게 되면 또 무엇이 생각이 나요? 포도주도 한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철저하게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아예 무엇도 맛보지 말라고요? 포도의 씨도 맛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맛을 아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나시르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소원을 하고, 이것은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런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고 해서 목사가요 머리를 길게 풀어갖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조금은 보기 싫죠. 좀 깔끔하게 해갖고, 그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이 나시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게 낫습니까? 깔끔한 게 낫습니까? 깔끔한 게 낫죠. 무엇보다도 이 나시린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사람인데 그렇게 추접게 조금 더럽게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오히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 이 머리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삼손이 어디에 힘이 있었어요? 어디에 힘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어요? 네,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삼손이 나시린이었는데, 그죠? 그러면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은 전부 다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깎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도 나시린이죠?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무엘과 세례 요한도 어디에 힘이 있어야 돼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삼손이 왜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 힘이 빠졌냐 하면 사실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손이 힘이 빠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나시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머리를 자르면 예를 들어서 바리깡이나 그리고 또 머리를 자르는 그 기계를 보면요 오늘날에는 칼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머리를 깎는다 할지라도 상처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끄럽게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사실은요 삭도를 대고 무엇인가 기계를 해갖고 머리를 깎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상처라도 한 개 딱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가 나면 무엇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나시린은 자기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시린에게 이 삭도를 대지 말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6절과 7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시린이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시체까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으면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군대를 가고 해외를 나가도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돼요. 그거는요, 나라의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물며 이 나시린은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나시린이 사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체가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는 그 순간부터 이 몸속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몸이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암이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암이 걸려서 죽는 순간, 그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몸에 안 좋은 모든 바이러스들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 어떤 구멍이 있어요?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장례사가 오게 되면 이 시체를 만질 때 제일 먼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뭘 해요? 구멍을 막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의사는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도착을 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몸을 먼저 씻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구멍을 막습니다. 모든 구멍을 다 막아요. 막대요. 끝까지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멍을 막아요. 그만큼 사람이 죽어서 사람 안에 나오는 이 병균은요, 절대로 사람한테 이루어온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예를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은요, 될 수 있으면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시린을 지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나시린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시린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의 이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언제 시대냐 하면 사사기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시린을 한 개 낳게 하는데, 그 중에 믿음이 있는 누구를 지목을 합니까? 한나를 딱 지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으로 이 한나의 태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는 낳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무엇이 가지고 싶어요? 아기가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믿음이 좋은 이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한나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태를 어떻게 해요? 열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 한나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를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한나를 괴롭히면서까지, 사실은 한나는 괴롭힌 거잖아요. 그죠? 괴로운 거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에서까지 이 한나의 믿음 좋은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 그러니까 이 나실인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해요? 헌신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나실인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나실인이 낳았을 때에 이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평생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실인을 한 명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요, 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까지도 이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팠을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실인을 나실인의 법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실인의 법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이 나실인의 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는 이 나실인의 법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래도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법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나실인의 법에 있는 그 정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스러울 성과 물이 도라는 한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을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나실인의 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는 이 나실인의 법의 정신과 그 정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루가 귀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어디에 취합니까? 술에 취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어디에 취한 줄 아세요? 성령에 취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대요. 예.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막 정신없이 살잖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사실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누구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죠. 건강을 위하여서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어떻게 먹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죠? 뭐 있으면 그냥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먹는 것도 유기농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뭐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싶어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건강도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강을 지켜야 돼요. 왜 건강을 지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건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건강을 잘 지켜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삶의 정신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먹는 것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홍삼 한 봉지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홍삼 한 봉지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홍삼을 먹습니다. 이 홍삼의 효염이 어떻게 해요?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 홍삼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 밥을 먹으면서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요, 육신도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얻어야 되지만 사실 제일 건강함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으나 쓰임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혼이 늘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자, 다시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음식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죠. 그죠? 내 육신을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간식도 안 먹어야 안 먹어요. 간식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모든 걸 다 먹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요, 마치 밥과 간식과 음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육신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내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육신은 먹고 있는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굶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시린과 성령의 삶은요,
너무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찾고 계세요. 그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은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전존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